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부터 36절, 그러니까 로마서를 크게 둘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이라고 나눌 수 있는데, 그 11장의 마지막 부분, 어떻게 보면 바울이 자신의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이야기를 결론 짓는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바울의 마음에 정말 깊이 있는 것,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한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을 품었던가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주일을 맞이하는데요. 주일을 준비하는, 목사만 그런가요? 저는 언제나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너무 율법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꼭 그래야만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준비하면서 주님과 함께 만나는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토요일을 보내면서 정말 내일 또 온라인으로 드려야 하고 같이 만나지 못하는 그런 예배의 환경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주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해왔는지를 좀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접붙이는 이야기, 유대인, 이방인 이야기, 율법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정말 바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정말 가장 원하는 바겠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받아들여주고 유대인들 역시 이방인들을 포용하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자기 혈족을 위한 자기 가까운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 생각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긍휼의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신다. 그 소망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이제 실수가 많네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11장에 나오는데, 오늘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본문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라고 그래요. 신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움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신비라는 표현은 미스테리라는 표현인데 감추어진 어떤 진리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감추어진 진리를 갖고 계신다. 어떤 것이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움은 우둔하게 됐다. 유대인들 중에서 더러워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대부분이죠.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수만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들어와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이 우둔해진 이방인의 그 영역, 그 잘려나간 가지의 영역들을 이방인들이 채워줄 때까지는 이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 가끔 이제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즉 세대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주 잘못된 해석 방식이고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되어서 잘려나가고 그 자리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은 새로운 이스라엘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 하면 그 다음 부분 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기록된 바 하면서 이사야를 이제 인용을 해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게 이사야서 59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이걸 약간 바꿔가지고 이 바울은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신다면은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털어내신다는 뜻입니다. 털어내시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죠? 그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는 표현은 그들의 죄를 제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즉 이스라엘 가운데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털어져 나가고 잘려져 나가고,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다른 이방인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자 28절 보시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그들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하지만 복음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은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그게 원수죠. 그런데 또한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 묘한 두 가지 서로 다른 정체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이면서 또한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까? 범죄하는 자들은 털어내어 버리고 그 자리에 이방인들을 채워서 그 자리를 가득 채우시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잔치가 벌어졌는데 아는 사람들에게 다 와서 잔치에 참여하라 했더니 뭐 나는 뭐 소를 사가지고 안 되고 나 장가 가야 돼서 안 되고 땅 사서 안 되고 뭐 돼서 안 되고 해서 안 온다 이거죠. 그러면 그 안 오는 사람들은 털어내버리고 그 자리에 누가 와요? 길거리에서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자리에 앉혀라. 바로 그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대로 하나님의 원래 부름을 받았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자의 자리는 누가 채운다는 것입니까? 길거리에서 데려온 사람들에 의해서 채운다. 즉 이방인들로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들은 원래는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 원수가 되어버렸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이제 구원의 섭리가 달라졌느냐?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무리 유대인이고 아무리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믿음에 거하지 아니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버림을 당하고 그 자리에는 다른 사람들이 채움을 입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 이스라엘의 나무에다가 막 덕지덕지,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에다가 돌 감람나무가 막 덕지덕지 들러붙고 또 그 돌 감람나무 붙여놓은 것에 또 다른 참 감람나무 가지들이 들러붙는 한이 있어도 그런 식으로 뭐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가 막 섞여 있는 그런 나무를 만드시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런 모습으로 회복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그죠?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 너희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자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게 되니까 이제 긍휼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조금 애매하죠? 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한다.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고.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예,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부르셨는데 그 부른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면 응답하지 않고 떠나간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자리를 이방인들로 채워버리셨어요. 그럼 그 떠난 자들이 그것을 보고 시기하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를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자기네들이 없어도 새로운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자기네들이 없어도 새로운 이스라엘이 더 강력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이쿠 우리가 잘못했다 하고 지금이라도 우리 자리 없습니까 하고 돌아오게 될 거다. 그걸 지금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뼛속까지 유대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 구원하고 싶어요. 근데 자기 동족이 구원받는 가장 빠른 길은, 가장 확실한 길은, 오히려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 자리에 많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갔음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바울은 그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고 계시니 너희들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고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가 되는 그 하나로서 형제로서 받아들여 주는 그런 것을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이 결론인데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말이 이제 2장부터 3장까지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이 다시 반복되면서 결국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되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는 그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신다. 결론은 이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 이방인,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민족을 가리지 아니하고 언어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이제 그것을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게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고 싶어하는 말이니까요. 즉 로마서에서 바울이 원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되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서로 갈등하지 않고 한 공동체 내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용납하며 함께 형제로서 떡을 떼는 사이가 되는 것, 그것을 바울은 원하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신 이유가 무엇이냐? 모두에게 다 긍휼을 베풀려고 하시는 거 아니냐. 우리가 다 죄인이고 다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는 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아무런 차별 없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이제 로마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상적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3절부터 36절까지는 그 찬송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찬송합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하고 누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지혜보다 더 높아서 그분에게 조언을 할 수 있었겠느냐. 만물의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실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으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남은 자를 두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이런 사역을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렇게 로마서 바울은 로마서의 그 사상의 부분을 마감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타가 났네요. 여기 11장인데 10장이라고 계속 오타가 났습니다. 이게 11장입니다. 자, 바울은 결국은 교회 내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이제 반목하는 그런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는 이론적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바울이 그냥 유대인 여러분, 이방인 여러분, 우리끼리 좀 잘 지내봅시다.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뭐 이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역사 막 이런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막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동체에 좀 전까지만 해도 더럽게 생각했던 그 이방인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참지 못하고 있고요. 또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들을 더럽게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안 입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는 우리들이 주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반목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다? 그냥 사람들이 좀 친하게 지나면 되는데 안 지내서 그렇다, 그게 아닌 거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온전히 이해하기만 한다면 이들은 오히려 훨씬 더 쉽게 마음문을 열 수 있을 것이고 훨씬 더 쉽게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영적으로 깨지 않다 보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깝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바울은 판단을 한 것이죠.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 교회도 뭐 형제들끼리, 지체들끼리 서로가 갈등하고 반목하는 경우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 그 성격이 나빠서 그냥 사람들이 서로 뭐 좀 싸우는 성향들이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가슴 벅찬 감격이 있다면, 그렇다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정말 쉽게 찾을 수 없을까요? 각 사람이 전부 주님 앞에서 뜨겁고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데 교회가 싸운다.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투명하게 해라,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해라, 민주적인 절차를 만들자, 뭐 권위주의를 타파하자, 여러 가지 권위주의적 상징물들을 제거하자,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면서 교회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익하다는 건 아닙니다. 상당히 유익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것. 그렇게 됐을 때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뭐 제도를 어떻게 하는 것은 이제 유익하긴 한데 그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세상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민주주의가 실제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제도를 개혁하면, 헌법을 바꾸면 민주주의가 바로 세워지나요? 결국 그 나라에 있는 시민들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그 교양과 그 지식을 갖고 있어야 거기가 민주주의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뭐 상징물이라든지 등등의 그런 것을 아무리 조정해 봤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진리를 알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말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시고 교회가 개혁되기를 원하신다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털어버리고 깨끗하게 서는 것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노력부터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가 먼저 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이 교회가 진리 가운데 서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지체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바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정말 교회가 서로 나뉘어지거나 갈등하는 일 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의 띠로 묶여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지 아니하고서는 도무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 진리 가운데 설 때에 교회가 개혁되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때에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온전히 진정한 하나됨, 진정한 개혁을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내일 모든 한국교회가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함께 예배할 터인데 그 한국교회에게 주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 주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개혁되고 진정으로 바로 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주님이 주님 앞에 드릴 예배를 준비할 때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